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합독하고 오늘 출애굽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우리가 82번에 걸쳐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출애굽기 40장을 다 봤습니다. 읽지 않아도요. 그 내용들을 거의 다 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다 봤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사한 시간이었다 생각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죄에 빠져 있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말씀이 이 출애굽기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먼저 좀 볼게요. 자, 1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번성은 우리가 지금 먼저 다룰 겁니다. 몇 가지를 좀 다룰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극심한 그런 압제를 받으면서도요. 어떻게 했냐면요. 70명이 가서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 넘었어요. 근데 그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정말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에요. 저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혼혈이 되었을 거예요. 유다처럼 가서 그냥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냥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알아서 섞였을 거예요. 그런데 딱 어떻게 해요? 딱 고센 땅에서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면서 거기서 뭡니까? 딱 보호를 받아가지고 그 번성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봤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내려온 지 이제 약 400년이 가까웠을 때 애굽인들은 과거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이 없이 지금은 전혀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시고 그 언약을 당신의 시간표에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일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그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때의 그 심각한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것은 그 부모를 특히 요게벳을 통해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음으로 숨기게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나일강에 보냈는데 그게 마침 바로 공주의 이렇게 목욕하는 곳으로 가게 되므로요. 하나님은 이 80년이라는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온유한 이 모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네 번째 볼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완고함을 봐야 됩니다. 특히 바로죠. 애굽.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완고함이 얼마나 세냐면요. 끝까지 보내주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장자가 죽고 나서도요. 또 돌아와서 결국은 홍해에서도 완전히 몰살당할 때까지 정말 그 완고함이 완악함이 아주 셉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그런 거죠. 자, 5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계속 불신하고 현실을 집착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는데요. 계속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뭐 하다, 차라리 저기서 정말 그 고기 국물에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핵심은 뭡니까? 6월절에 그 피 바를 때 출애굽하고 구원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잘 싸워도 구원 해방 안 됩니다. 뭐 할 때입니까? 6월절에 피 바를 때 잃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 바로 이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7번째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한 순간부터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아니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워낙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배역하다 보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대로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시고 그 추위도 막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8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똑같은 인도와 보호 또 그 비슷한 말이지만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음식을 만나를 계속적으로 먹이셨습니다. 저는 광야길 가는 사람이 먹는 그 만나 하나님이 먹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시작됩니까? 나의 먹을 것이 떨어진 다음 날부터 만나가 옵니다. 언제 끊어집니까? 내가 이제 먹을 것이 있고 경제가 있을 때 그때 뭡니까?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래서 광야길을 40년 걸어가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주님의 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언약 체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불러낸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야곱 때 뭡니까?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이때 이 나라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거기에 누구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 돌판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의 재정과 수요와 관계 있는 거죠. 이 율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못 지키면 피제사가 들어야 될 듯이 우리는 결국은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한참 동안 많이 봤던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성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안전한 장소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성막. 죄인된 인간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장소 성막. 믿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지금은 예배당이 성막이다, 성전이다.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막,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는 성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특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또 인도받는 모든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만들어졌고 그 모든 절기들이 지켜지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보다 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야. 내 방법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흠없이 할 필요도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초대교회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연약하고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쭉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쭉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이라 그러면 막 많아졌던 1장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되고 6월절 피 바를 때 그게 또 생각나십니까? 그럼 됐어요. 그 흐름들을 쭉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중심인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들어가면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그래서 누려나가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하게 헌신하며 바뀌어져가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능력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바울에게 쓰게 하셨던 그 서신을 통하여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